12월 2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이 문맥이 조금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예화에 지금 머릿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라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내일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서두로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오늘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을 시작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어떤 말씀, 구약 성경의 전체의 어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는 어떻게 써있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하여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렇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실천을 해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공격의 와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먼저 그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계대 결혼,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역시 자식 없이 죽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으면 천국에서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르는가? 천국에는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완전 새로운 관계에 놓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사두개인의 코를 납작하게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두개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사두개인이 졌다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이겨서 예수님도 이기고 사두개인도 이기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게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럴 작정으로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는 그거는 마태복음의 표현이고 마가복음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여튼 전심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핵심적인 율법 지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하면서 수많은 율법이 있고 계명들이 있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이 할 말을 잃고 완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하죠.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인정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바른 관계를 세우고 우리가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뭔가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 저 구절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율법이 담아놓으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절차지고 형식적인 걸 갖추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핵심을 따르고 그걸 실천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화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율법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하기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럼 율법은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 조건 그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단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율법주의적인 행태죠. 어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배격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그런 답이죠. 이제 그런 답을 이 율법사에게서 듣고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그 영생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그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건 행함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곧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것이 실천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떤 이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 묻고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느냐, 거기 보면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되는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율법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어떤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이웃이 되어 줘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반전화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걸 많이 또 다루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답을 좀 더 선명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왔습니다. 끌고 나와서 시내 산에서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해방시키셨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레위기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지금 18절 말씀인데 17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받은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농사를 짓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영되는데, 그것은 레위기를 받는 상황이었던 이 광야에서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실 텐데 그럴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것이죠. 레위기 19장 33절 3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 나그네 이 객들도 너희 중에 나은 동포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 땅에서 그루미르로 나그네로 종살이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았으니까 너희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른 그루민들 다른 나그네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이 지금 여기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는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율법의 행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한테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한 그런 나쁜 흉계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함정으로 사용한 것이죠.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오늘날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나의 지식을 과시하고 나의 신앙이 얼마만큼 타당하냐 스스로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또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또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